할렐루야. 저는 얼마 전에 한 감동적이고 매우 유익한 글을 읽었습니다. 우편 배달부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하루 이 배달하는 거리는 약 80km입니다. 하루 종일 80km를 다니면서 집집마다 우편 배달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80km를 다니면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 기계적이고 또 아무 감동 없이 우편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찬 비바람이 칠 때도, 그리고 뜨거운 태양이 장렬할 때도, 그리고 정말 추위가 몸을 애릴 것 같은 그런 추위에도 우편물을 배달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주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그런 태양빛에 지금 우편 배달하기 위해서 걷고 있는데 문득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뜨겁고 건조한 날, 휘몰아치는 바람이 몰려오고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인생이, 이것이 과연 옳은 인생인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결단을 해야 되겠다. 어쩌면 나는 내 인생 이 직업을 계속 갖고 있는 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태양을 쏘아대며 추위에 아랑곳 없이 다녀야 될 텐데 내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 흙먼지를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자기 인생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쳇바퀴와 같이 반복되는 내 인생을 좀 바꿔야 되겠다고 그런 엄청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우체부 아저씨가 어떤 결단을 했을까요? 인생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어버릴까? 극단적인 방향을 설정했을까요? 아니죠. 아니면 그냥 이 직업을 그냥 두어버릴까? 아니죠. 여러분, 이 우편 배달부 아저씨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럴 게 아니라 이 황폐한 길, 먼지가 퍽석퍽석 나는 이 황폐한 길에 내가 꽃씨를 뿌려보자. 내가 주어진 일과 함께 한번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보자라고 그런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에 그는 주머니 속에다가 꽃씨를 가득 담아서 그가 우편 배달을 하러 가기 위해서 걸을 때마다 80km의 그 길을 향해서 갈 때마다 날마다 꽃씨를 뿌렸습니다. 갈 때도 꽃씨를 뿌렸고 올 때도 꽃씨를 뿌렸고, 그는 봄에도 뿌렸고 여름에도 뿌렸고 가을에도 뿌렸고 심지어 겨울에도 따뜻한 날에는 빠짐없이 꽃씨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렸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씨를 뿌리니까 해가 거듭되면서 길 양쪽에 그 황폐했던 그 먼지가 퍼석퍼석 나던 그 길에서 꽃이 돋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꽃이 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편물을 배달할 때 되면 예전에는 짜증이 나고 답답하고 이 뜨거운 태양빛에 또 이 먼지가 푸석푸석 나는 이 길을 또 어떻게 가나 했는데, 이제는 우편물을 배달한 날이게 되면 그의 마음은 한없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꽃들은 쉬지 않고 피어났습니다.
80여 킬로에 이르는 그 펼쳐진 그 꽃들은 거리를 아름답게 꾸며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서 이 아름다운 꽃의 향취에 취해서 그 꽃을 촬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길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은 더 이상 무료하거나 지루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생각했습니다. 우편배달부 한 사람이 80km에 이르는 엄청난 이 먼 거리를 꽃씨를 뿌려서 이 80km 되는 이 먼 길을 참으로 아름다운 꽃길로 만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도 주머니 속에다가 꽃씨를 넣고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닐 때마다 꽃이 없는 곳에다가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 씨가 열매를 맺어서 예쁜 꽃을 볼 때마다 그들은 기뻤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씨 뿌림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이 아름다운 글들을 읽으면서 저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씨를 뿌렸더니 열매를 거두었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있는데, 여러분, 씨를 뿌리고 이 가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열매를 드리는 이런 이 귀한 삶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님께 추수감사절의 절기를 지키면서 열매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는 오늘 하루 추수감사주일 절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씨를 뿌려 열매를 드리는 축복의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귀한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인데, 이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생명력이 끈질기고 왕성하지요. 그루터기만 남아도 언젠가 가지가 돋으면서 그 한 그루의 나무에서 가지들이 많은 열매를 맺어서 주인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이 포도나무입니다. 근데 포도나무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이 포도나무의 가치는 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꽃이 피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재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 쓸데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목재로도 쓸 수가 없고 여러분 땔감으로도 쓸모없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이 포도나무는 오직 무엇에 필요한 것이냐면 열매를 맺어서 그 포도나무의 주인에게 맛있는 포도 열매를 줄 때 이 포도나무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이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라고 얘기했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이 가지는 성도라고 얘기했는데, 이 성도들은 이 가지와 같은 존재들인데 가지에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은 말하기를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나는 어떤 열매를 드리고 있는지, 어떤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열매에 대한 깊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포도나무 주인은 어떻게 하든지 이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더러운 것은 제거해버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도 제거해버리고 포도나무 가지를 잘 손질해서 열매를 맺게끔 이 포도나무 주인은 애쓰고 힘을 쓰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가만히 보게 되면 열매가 없어도 우리가 죽지 않고 있지요. 잘라내지 않았지요. 열매를 들이지 못해도 아직도 우리가 이 예수님으로부터 잘라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아직 열매 맺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만일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우리들이 가지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보고서 만일에 잘라버렸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잘라버렸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 존재하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하나님은 생각하고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실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실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열심히 씨를 뿌려 열매 많이 맺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인데,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라고 했는데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이 뜻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적합한 내용을 보게 되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영혼 구원을 많이 한다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정말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이 영혼 구원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힘을 다해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여러분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 구원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저는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한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참 우리 교회 권사님들 가만히 보면은 아주 토요일 날 되면은 모여가지고 토요 전도팀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열매를 거둡니다. 어른들에게 전도해서 열매를 거두고 또한 어린아이들에게 전도해서 열매를 거두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알아보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심지어 수년 동안에 10명 이상의 영혼들을 전도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전도해서 주님께 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힘을 다해 전도해서 여러분 3명, 5명, 7명, 10명 그 이상의 영혼들을 전도해서 주님께 열매로 드리는 것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은 영혼의 씨를 뿌려서 영혼의 열매를 많이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열매를 많이 거두어서
풍성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추수감사주일 이 아침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 이 본문에 이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말씀 속에 큰 의미가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만 더 드린다면,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면 11절 말씀 보니까 주님이 나를 기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준다는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기쁨이 넘쳐납니다. 뭐가 넘쳐난다고요? 분노가 넘쳐납니까? 아니죠. 여러분, 미움이 넘쳐납니까? 아니죠.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듯 넘쳐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기쁨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내가 집을 하나 사서 너무 기쁘다, 이것도 잠시고요. 내가 로또 복권을 샀는데 로또에 당첨된 것도 여러분 기쁨이지만 잠깐이지요. 내가 어떤 물건을 사서 산 것도 기쁨이지만 그것도 잠깐이지만, 세상이 주는 기쁨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토록 날마다 샘솟도 솟아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샘솟도 뿜어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아무리 절망스러운 환경이 나와도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고, 내가 누구에게 욕을 먹고 누구에게인가 어려움을 당해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데, 열매를 많이 맺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갑시다. 인사 시작.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갑시다.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영원히 이 기쁨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죠? 1번 홍영춘, 2번 슈바이처 박사. 누구죠? 여러분,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얘기하면 슈바이처 박사가 나오는데, 이 슈바이처 박사는 목사님이기도 해요. 선교사님이죠. 두 번째, 이분은 의사예요. 의학 박사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음악의 박사예요. 박사. 그리고 사회복지사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여러분, 이 아프리카에 가지 않아도 이 주류들이 살고 있는 도심지에서 얼마든지 큰 소리치고 잘 살고 멋있고 명예롭게 인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이 땅에서의 모든 직분을 내려놓고 저 아프리카 흑인들이 살고 있는 밀림지에 들어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는데, 이분이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여인이 이 슈바이처 박사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사님은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또한 의사이기도 하고 음악가이기도 하고 많은 정말 대단한 직분을 갖고 계신 분이신데, 이 도심지에서 충분히 살아도 대단하신 분인데 어떻게 아프리카에 사십니까? 그 재능과 그 은혜가 아깝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슈바이처 목사님이 눈을 지그시 감고서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에 저는 말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잘못하기 때문에 나는 내 몸으로, 행동으로, 내 몸짓으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몸짓으로, 행동으로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몸짓으로, 행동으로 사랑을 전하고 있는데 나보다 더 잘난 내 친구들, 나보다 더 귀한 사람들은 도심지에서 행복하다고, 기쁘다고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누리는 기쁨과 행복보다는 못합니다. 나는 내 친구들보다, 내 잘난 아무개보다 나는 더 기쁘고 더 행복하고 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것을 주었는데 그것을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인생의 어떤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직분과 명예와 그 놀라운 것들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가 모든 것을 던져버렸을 때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더 느낄 수 있는 큰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나는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삶, 은혜가 넘치는 삶, 감사가 넘쳐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지난달에 큰 축복스러운 일을 했지요. 그러나 그 축복스러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JMS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무너져가는 이 삼가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앞장서서 바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자회를 개최해서 우리가 얻어진 열매는, 수익은 3,400만 원이라는 엄청난 우리가 이 바자회 수입을 얻었습니다. 이틀 동안 여러분 3,400만 원의 열매를 거두는 것은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큰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도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자회를 준비하는 과정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힘들었죠. 몸이 부서지는 것 같은 괴로움이었습니다. 밤잠 자지 못하지요, 운전하지요, 물건을 떠내리지요.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다시는 바자회를 하지 말자. 바자회 할 때 밭자도 꺼내지 말아라. 근데 힘들게 바자회를 했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기쁨이 제 안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행복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에는 여러분 반드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 삼가리 교회를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힘들게 뛰었더니 하나님이 이런 기쁨을 주시는구나라는 이런 감동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다치고 그런 가운데 헌신하고 수고했더니 여러분 그 열매를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유명한 성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뭘까요? 사랑은, 읽어보시다 시작. 사랑은 아프기까지 주는 것이다. 다시 한번 시작. 사랑은 아프기까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아프기까지 주는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자리를 걷어차고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을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니까 아프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니까, 예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몸이 부서지도록 바자회를 하고 여러분들이 김장김치를 담고 주방에서 봉사하면서
사랑하니까 사랑은 아프기까지 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사랑하니까 아프기까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주었더니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있죠? 마음에 감사가 있고,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방에서 힘쓰고 수고해서 여러분들이 도마질을 하고 또한 국을 끓이고 밥을 하고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음식을 차려놓고 여러분 이렇게 이 대접을 할 때 주방에 있는 이 봉사자들은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섬기고 헌신했더니 사랑은 아프니까 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내가 주었더니 성도들이 밥을 맛있게 먹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는 말 한마디 들을 때 그때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식사하고 뭐 하자고요? 제발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셔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따라합시다. 오늘 밥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한마디만 하면은 그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한 것이 순식간에 물밀듯 밀려나가고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열매를 맺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농사를 지어서 쌀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린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교회 김장한다고 애쓰게 농사지은 배추와 무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려서 영광 돌린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고추를 빠서 하나님께 드린 분도 있고요, 또 고구마를 드리고 또한 여러 가지 곡식을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러면 이 열매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데,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루 종일 성경만 읽고 또한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또한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재밌는 얘기인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기는 놈 위에 어떤 놈이 있죠? 뛰는 놈이 있어요. 나는 놈입니까? 기는 놈 위에는 뛰는 놈이 있지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뛰는 놈 위에는 누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나는 놈이 있습니다.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뭐가 있어요? 나는 놈이 있는데 또 하나 있어요. 나는 놈 위에 더 중요한 사람이 뭐예요? 붙어있는 놈. 여러분, 기어다니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또 잘난 날아다니는 놈이 있습니다. 근데 날아다니는 그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더 위대한데, 저는 이 말이 진리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지난 2주 전에 9박 10일간 일정으로 유럽을 갔다 왔습니다. 영국, 프랑스, 스위스, 독일, 체코, 대단하죠? 다녀왔는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칼빈이라는 사람, 루터라는 사람, 찌빙길이라는 사람, 요한 후쿠라는 후수라는 이 인물들이 태어나고 공부하고 이들이
이 사역했던 그 지역들을 돌아보고 그들이 재판받았던 곳, 그들이 핍박받았던 곳, 그들이 뭐 어려웠던 곳을 이 도시들 다 가지는 못했지만 몇몇 중요한 곳들을 다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많은 지역을 내가 돌아다니는데 제가 여러분 걸어도 다니겠습니까? 거기를 어떻게 가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바다를 헤엄쳐서 다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 헤엄을 못 칩니다. 수영을 못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할 수 없는 제가 여러분 그 종교개혁자들이 활동했던 그 지역을 어떻게 9박 10일 동안 그 지역을 다녀올 수 있겠습니까? 걸어도 안 되고 뛰어도 안 되고 여러분 안 되는데 제가 어떻게 했죠? 비행기에 붙어 살았더니 비행기에 붙어서 딱 붙어서 비행기야 나를 떨어뜨리면 안 돼 비행기에 딱 붙어 있었더니 한국에서 인천공항에서 영국까지 딱 14시간 동안 비행기 타더니 딱 떨어뜨리고 영국에서 프랑스를 가는데 그 고속열차가 저를 데려다 주고 붙어만 있으면 돼요. 붙어만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제가 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비행기에 딱 붙어 날아다니는 거에 붙어서 살았더니 제가 중요한 일정들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거를 영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살게 되면 예수님 안에 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붙어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